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하루하루 한 주간 하루하루 삶을 아마 살아오셨을 텐데요. 참 우리의 삶이 피곤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도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발달하고 산업 기술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고도의 기술력과 만나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때로 제공해 주지만 이전에 없었던 또 다른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유튜브 전성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간한 5월 27일 통계 자료를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튜브에 푹 빠진 대한민국 리포트라는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국인 10명 중에 9명, 88%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고 1인당 하루 평균 시청이 2시간을 넘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의 영향은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예외 없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합성어가 탄생을 했는데 유반젤리즘 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와 이제 복음을 뜻하는 에반겔리즘이 합쳐진 합성어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표현들이겠죠.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전 국민의 88%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질병 중에 있는 분, 몸이 불편하신 분, 초고령층, 아주 갓난 아이들 이런 극소수를 빼면은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유튜브에 노출되었고 사용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모든 국민이 하루에 유튜브 사용 시간이 평균 약 107분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2시간 가까이 매일 유튜브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유튜브가 우리 개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보다도 선생님보다도 또 교회의 목회자보다도 더 많이 소통을 하는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편하게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접하고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실제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88%가 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 82%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적인 욕구도 충족이 된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반적인 면에서도 이 유튜브 사용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기독교 응답자의 절반이 안 되는 약 49%만이 다른 성도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유튜브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데에는 아직 채절반이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인 것이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63%가 유튜브 사용이 목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유독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치 않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요 힘들수록 더 서로 의지하고 함께 이겨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면에 있어서는 유튜브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인정한 것이고 힘들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기보다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기는 싫다.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너의 신앙은 너가 지켜라. 아마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더 의지하고 함께 이겨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라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간섭받기 싫어하니까 더 고립되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고립된 사회가 또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고립된 사회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에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성경의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의 제목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인데 성경에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려 한다. 그것이 세상의 습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문화일수록, 그러한 세상일수록 더더욱 모여서 서로 권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강팍해질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임보다는 개인주의나 온라인으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려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조금만 불편이 있어도 당장 유튜브 예배로 전환하려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잘 하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곧장 온라인 예배로 전향하려 할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모이지 말자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 힘써 모여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그래서 반드시 지역 교회를 통해 모이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튜브가 아무리 편리성을 준다 하더라도 유튜브로 우리의 신앙 다 맡길 수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의 어떤 신앙으로 영향을 받다가는 자칫 우리의 신앙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합력하여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조장하는 개인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이 조장하는 세상 풍조에 맞서 싸워 이기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믿음으로 우리의 위기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들 돌파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나누었듯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 39장과 40장 이후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39장은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 배경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표로 해가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들었던 강대국 주변의 이 바벨론은요, 이 소식을 듣고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살아났다고 사신을 보내서
축하를 해주게 됩니다. 강대국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히스기야 병 치유를 축하해 주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진짜 목적은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유다의 군사력을 염탐하여서 강대국 아수르에게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찾아온 자신에게 내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라고 간증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골든 타임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보다는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전의 보물 창고를 오픈해버리고 무기고를 오픈해버려요. 국가의 기밀을 다 노출시켜버리는 것이 자랑하고 과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의 후손이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면 히스기야가 그때라도 다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아, 문제 없어. 왜요? 자기 때에는 평안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잡혀갈 것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불신앙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겸손한 간구를 들으셔서 병을 낫게 해주셨다면, 그래서 해가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보여주셨다면 그 남은 평생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힘을 과시하여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것 같은 40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2절에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더니 3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예언한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심판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소망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9장에서는 그토록 히스기야가 불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을 책망했는데 40장에 와서 완전히 새로운 희망,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인근의 말씀이, 직전의 말씀이시지만 완전히 상황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40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신약 시대가 확 열린 것처럼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서 우리에게도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그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단언하여 말하건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깊어질 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듣고 배운 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에 호소하는 것도
뭐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절대로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설령 사람에게 말할 수 없을 때, 부부지간에도 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강조를 하죠. 첫째,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보호하시는데 절대 피곤치 않으시고 또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이 지혜로우시고 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저께 밤이었었죠. 그저께 밤에 제가 선교팀을 이끌고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가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골든 트라이앵글은 태국의 가장 북쪽에서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 세 나라의 국경이 맞대어져 있는 그 포인트, 그 지점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로 운전해서 한 4시간을 더 가면은 중국이 나와요. 그래서 3+1 요 지역을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요. 선교팀을 이끌고 제가 그저께 밤에 그 지점에 도착을 해서 강물이 엄청 지금 아주 범람해 있더라고요. 흐르는 강물을 보고 맞은편 라오스 땅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주 제가 많이 왔던 곳이기도 한데 얼핏 보기에는 참 낭만적입니다. 세 나라가 함께 있고 메콩강이 막 흐르고 있고 이 메콩강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흘러서 저 호치민 쪽을 통해 가지고 바다로 향해 나갈 때 온 인도차이나 반도를 적셔내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참 멋진 풍경이에요. 그런데 저희 마음은 그것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곳은요, 예로부터 많은 생명이 죽어졌던 곳입니다. 마약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피를 흘렸던 곳이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생명을 잃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탈북자들이 넘어오면은 그 주변으로 태국까지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고 역사적으로 범죄가 끊이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 중국과 저 공산권 나라들의 주여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야 할까요? 강같이 주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 참 심란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요. 얼마 전까지 태국에서 보았던 라오스와 미얀마는요, 정글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스 쪽에 몇 년 전부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태국 북부 지역은 이 치앙라이나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평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일이 거의 없어요. 높은 쇼핑몰 해봤자 4층, 5층 정도 몇 개 없고요. 생활상에서는 거의 높은 건물이 없거든요. 뭐 그러니 라오스나 미얀마는 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라오스 땅에 30층, 50층 초호화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 정글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더니 그 건물들 사이에 황금빛의 웅장한 건물 하나가 보이는데 카지노 도박장이에요. 중국 자본이 거기에 투입되어져서 카지노 단지를 세우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살아가고 심지어 공항도 세워졌어요. 중국에서 직접 넘어올 수 있는 국제공항이 세워졌어요.
라오스가 변했어요. 라오스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범죄들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마약의 문제, 또 유괴의 문제, 또 살인, 온갖 온라인 범죄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범죄가 끊이지 않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미얀마 쪽에 있습니다. 라오스 쪽도 문제지만 미얀마 쪽은요, 중국도 차마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심각한 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군과 소수민족들이 연합된 이 연합군과의 서로 총칼을 겨눈 싸움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소수민족 이 연합군 안에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폭격을 받아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일순간에 흩어지고 죽는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고요. 외신에 알려지지가 못해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국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제가 섬겼던 치앙라이의 한 교회에 7명의 이 미얀마 난민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10살 전후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죽음의 생명의 위기 앞에서 처절하게 호소하고 이 아이들을 극적으로 빼내어 태국에 있는 교회로 데려오게 된 것이죠. 이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자기들이 보는 눈 앞에서 부모와 가족들이 다 죽게 된 것이요. 전쟁으로 죽게 된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 아이들의 키가 자라지 않고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고 실어증이 생기고 말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아이들이 1년여 전에 온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이름이 뭔지 나이가 몇인지 애들이 말을 하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품고 기도해 줬습니다. 저도 틈나는 대로 올라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1년여가 지나서 그저께 만났던 이 아이들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얼굴과 표정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머리 빠졌던 것들이 이제 많이 채워졌고 표정이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장차 커서 이 우리나라 이 미얀마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이렇게 이들이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모여서, 태국어를 하지 못하는 미얀마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이들은 공포심에 믿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세워졌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새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 아이들을 찾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피곤치 않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곤비치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내셔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하고 무능했던 이 아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분이셨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전쟁으로 인해 부모가 죽고 버려진 아이들이 실어증에 걸리고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며 공포감에 휩싸여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이 아이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하고 읽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나라를 구해내겠다고 이제 그렇게 나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중국에 가서 이제 한인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성도들을 본 뒤에 곧바로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냥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던 교회가 그닥 그렇게 성도들과 교회의 정체성에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져서 하나님, 이 교회를 아시는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들을 아시는 하나님, 교회 이름 그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새힘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바꿔서 2009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새힘교회를 표현하는 또 다른 수식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새힘교회,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가난하고 힘들고 눌려있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힘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새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절대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 새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지쳐 매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그 순간에 내리시나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새 힘을 붙잡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3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치고 낙담하고 힘이 없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무엇을 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고 극도의 불안감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무엇만 하면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가 되었어요. 피곤치 않고 하나님은 끊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늘 시선이 향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공항에서 지금 막 조금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태국 선교를 하고 불가피하게 밤새 비행기를 타고 아침 6시 40분에 도착하고 짐 싸고 수속하고 주차장에 세우는 차 타고 또 양복 갈아입고 조금 살짝 씻고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막 도착하니까 9시 예배인데 8시 40분에 딱 도착을 했어요.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 딱 들어서는 순간 막 새 힘이 막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또 한 주간 보호하시고 또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 목회자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서로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지 그것을 제가 느끼면서 전혀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그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다면
여호와 앙망 신앙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이미 여호와 앙망 카드가 다 있어요. 그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존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구경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여호와 앙망 카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꺼내서 쓰세요.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길래 봤더니 뭐 블루마블인가 뭐 이런 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특별한 스페셜 카드를 이렇게 뽑더라고요. 보니까 뭐 걸리면은 뭐 큰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패스권을 쓰면은 넘어가는 카드였었어요. 누군가 그 카드를 가지고서 꼭 쥐고 있다가 큰 거에 걸린 거예요. 뭐 서울 뭐 이런 데 걸리면 엄청 크잖아요. 전 재산을 잃어야 되거든요. 그때 짠 꺼내는 희열. 야, 나 이런 거 있다. 이걸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재밌게 게임을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카드 다 주셨는데 한 장 주신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여호와 앙망 카드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얼만큼 피곤할지라도 어떤 상황 봉착해 있어도요. 그 카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안 쓰세요? 근데 왜 안 쓰세요? 아끼지 마세요. 뭐 하나 아닙니다.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사용하라. 언제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범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은혜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도 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도요. 세상 심판하시는 그때에 모두가 다 노아에게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산에 올라가 배를 짓느냐 그랬을 때 노아는 여호와의 앙망 카드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여 어떤 재앙이 있어도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길 때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그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에 여호와 앙망 신앙으로 그 위기들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죽음의 핍박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그 고난들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희도 그러하여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와 같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닥치는 고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도요. 모든 재앙의 상황에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함으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으시고 새 힘을 얻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여호와 앙망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 사실 상당히 명료합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열국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그들이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쫓겨날지언정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호와를 앙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너졌던 신앙이 혹시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나요? 그 문제의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새 힘을 얻는 자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적지만 의지하는 주님 끝까지 신뢰하여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들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